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리고 올여름 참 유례없이 긴 장마에, 그리고 코로나에, 또 태풍에, 또 태풍이 또 온다면서 또 참 지치고 힘든 여름을 보냈는데, 힘들긴 합니다만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릴 만한 우리가 또 믿음의 발자취를 살펴보았어요.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얻었고 앞으로 얻게 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론이 한 가지가 있어요. 벌써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론이 뭐냐? 따라 하십시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믿음이 이긴다라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옆에 있는 가족들이 계시다면 활짝 웃으면서 한번 각인시켜 주십시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믿음이 이깁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죠. 세상은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홀 오브 페임이라고 하면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각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 업적 남긴 사람들을 기리고 뭐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믿음의 세계는 좀 달라요. 명예의 전당, 홀 오브 페임이 아니라 홀 오브 페이스. 어떻게?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건 건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기록으로 남기신 어떤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기록으로 남겨진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 다양함 속에 정말 이렇게 이런 믿음 숨이 찰 지경인데, 근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들도 너무나도 다양합니다만은 그 속에 다양한 믿음 속에 결론되어지는 믿음은 뭐냐? 딱 두 가지로 딱 나눠져. 두 가지로. 뭐냐? 첫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 또 하나는 뭐냐?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믿음. 그러니까 승리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자, 승리하는 믿음은요, 화끈합니다. 통쾌합니다. 드라마틱한 어떤 역전승도 있어요. 결국에는 세상도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승리를 하는 정말 승리하는 믿음 있어요. 또 다른 한쪽 뭡니까? 인내하는 믿음? 보기만 해도 답답해. 아이고야. 굽이 삶을 보면 이건 뭐 고구마 한 10개쯤 때려 놓고는 사이다 안 마신 거하고 똑같으면 완전 답답해. 안타까워. 마음이 막 애려. 자, 대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33절, 이게 어떤 믿음인가?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이거 어떤 믿음인지. 자,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승리하는 믿음. 자, 반면에 오늘 똑같은 히브리서 11장 똑같은 본문 안에 있는 36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 읽습니다. 또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졸음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자, 이건 어떤 믿음입니까? 인내하는 믿음. 정확하게 두 종류로 분류가 되어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살다 보면 어떤 또 승리하는 믿음이 있기도 하면 또 인내하는 믿음, 뭐 어느 것 하나가 아니라 뭐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 뭔가, 이거 함께 살피면서 오늘 믿음장을 마무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승리하는 믿음을 보자고요. 승리하는 믿음. 자, 이런 믿음은요, 승리하는 믿음은 완전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은 믿음이야. 정복하는 믿음이에요. 능동적인 믿음이에요. 막 화끈합니다. 자, 이런 믿음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승리하는 믿음. 이 승리하는 믿음의 어떤 요소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주는 아니지만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가 조금 경험하면, 내 속에 이런 믿음이 있구나라는 걸 조금이라도 인지를 하고 경험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일까요? 이게 재밌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말이 많아져요. 왜? 막 얘기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질 못해. 그냥 옆에 사람 꺼다 앉혀 붙여가지고 앉아
아니면 전화해, 소위 어떤 믿음의 뭐랄까요? 영웅담을 얘기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 32절도 볼까요? 자, 그 얘기거든요. 내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임 및 샤물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왜 시간이 부족하냐? 이거 다 말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그 말인 거예요. 막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정리하듯이 이 승리하는 믿음의 패턴들, 승리했던 믿음의 유형들을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건 좀 시간이 걸려도 정말 신나는 거니까 하나하나 좀 살펴보십시다. 33절에 보면 첫 번째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다음에 첫 번째 나라를 이기도 하며, 나라를 이기기도 했대. 자, 나라를 이기기도 한 케이스 뭐예요? 누가 나라를 어떻게 이겼어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다윗 같은 경우에 진짜 그렇겠죠.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열매 정탐꾼들은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절대 거기에 못 갑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막 그렇게 했는데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돼요? 나라를 이기지. 또 보십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그 다음 두 번째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의를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의를 행했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요셉도 애굽을 다스렸는데 의로 다스렸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를 행하죠. 또 볼까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 다음 세 번째 약속을 받기도 하며. 자, 누가 대표적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누굽니까? 누구?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약속을 받아서 갈대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아가지고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된 것을 알고도, 자기 마누라 사라의 태가 다친 것을 알고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약속대로 아들을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또 볼까요?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 다음 네 번째 뭐예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가 생각납니까? 사자들 입을 틀어막았대. 누구 생각납니까? 누구예요? 다니엘. 정적들의 음모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사자들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를 못했어.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자막 없습니다. 자,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자들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기가 막혀요. 보세요.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여서 이제 멀쩡하대. 그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는 왜 멀쩡하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뭐가 다니엘을 살렸다고 말하냐? 뭐가 사자의 입을 틀어막았다고 말하냐? 믿음이. 아멘이세요? 아멘. 또 보십시다. 자, 사자들 입을 막기도 하며, 다섯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자, 이번에는 누가 또 생각나요? 조금 전에 다니엘 생각났는데 이번에 누가 생각나요? 다니엘 세 친구, 그죠? 생각나죠. 불 속에서 그들을 막 던지겠다는 왕의 위협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당당하게 대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건져내시겠지만 우리의 왕의 속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이긴 것은 물이 아니고 믿음인 거죠. 불을 이겨버린 것은, 불의 세력을 꺾은 것은 물이 아니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또 볼까요? 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여섯 번째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다윗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었던 사울왕 기억나시죠? 이 사울왕의 그 광결인 이 칼날 피한 이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또 볼까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정말 성경이 연약해져 가지고
죽고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닌 죽는다, 빨리 좀 주변 정리해라, 그런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히스기야. 기억나시죠? 곧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15년 생명이 연장되어져요. 그걸 증거 삼아 태양 각도를 뒤로 15도 꺾어 뒤로 물려 건강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누가 약하단 말이에요? 태양을 뒤로 물려버렸는데 약하지 않지. 또 볼까요?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윗, 그들은 다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평범한 가장들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용감해져서 이방인들의 싸움에서 이기는 기록들을 다 남겼습니다. 마지막 9번째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전쟁의 시작.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이건 진짜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한다. 엘리야 선지자 어떻게 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살려내잖아요. 엘리사 선지자 어떻게 해요? 수넴 여인의 아들 살려냈잖아요. 다 믿음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나라를 막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막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 틀어막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 믿음으로 행하면 승리하는 그런 역사들이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불가능은 우리의 믿음 부족 때문이다. 다시요. 우리의 불가능은 우리의 믿음 부족 때문이다. 어느 날 조지 뮬러가요, 이제 전도를 하는데 알코올 중독자 완전 갈로밖에 적게난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람 전도하기 시작해. 사람들이 저 친구는 절대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조지 뮬러가 주변의 사람들, 말리는 사람들에게 반문하죠. 당신들은 주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당연히 예라고 말하고 아멘으로 대답을 했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하나님이 반대로 포도주가 변하여 물로 만드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아멘,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왜 당신은 하나님이 포도주 독에 빠진 이 사람을 건져내서 세례의 물속으로 옮겨줄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결국 뭐가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다. 우리가 한 번씩 부르는 찬송가 357장에 보면 주 믿는 사람들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그 다음 후렴이 중요하죠. 뭐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여러분,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는 그 승리하는 믿음, 간증이 있는 믿음,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보인다고 아멘도 살살 하고 그래 하지 말고, 제가 영안을 떠서 다 봅니다. 지금 각 가정마다 아멘 하나하나.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전혀 반대의 믿음이 있어요. 완전 반대 믿음. 두 번째 뭐예요? 인내하는 믿음이죠. 인내하는 믿음.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응답이 쏟아지는 이 승리의 믿음, 이거는 저절로 할렐루야가 막 외쳐집니다. 좀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막 오버하는 것 같았잖아요. 안 그랬어요? 막 아이고 목사님 저러다가 이렇게 뒷목 잡고 넘어지는 거 아이가 싶을 정도로 막 그래. 절로 그렇게 돼. 승리하는 믿음은 기분 좋아. 막 할렐루야 외쳐 그렇게 돼. 근데 그저 인내하는, 그리고 견뎌야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35절 이하가 쭉 소개하는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거는 좀 제가 읽기도 힘들어. 여러분 읽어요. 여러분이. 자, 또 어떤 이들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들에게 믿음은
전혀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기적도 안 일어나. 승리도 없어. 그저 뭐예요? 인내, 견딤, 기다림. 그게 전부예요. 이게 한 번 나오지가 않아. 제가 자막은 없습니다만 그 다음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희롱을 당하고 책짓기를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그건 기본이야, 기본. 37절에는 더 숨이 넘어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이 37절에 얘기하는 돌로 치는 것 누가 생각납니까? 돌로 쳐서 맞아서 죽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톱으로 켰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두꺼봐 이사야서 와 이렇게 두꺼워, 야 이렇게 길구나. 이사야 선지자. 톱으로 켬을 당해서 순교를.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어떻게 돼요? 헤롯의 칼에 의해서 장난삼아 그냥 영웅심리에 그냥 그 여자아이가 뭐 얘기하는 것 때문에 칼에 목베임 당해서 수반에 접시에 담겨서 다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더러는 박해를 피하고 또 양의 어떤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치고 피하고 광야에 떠돌아다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다녔다 그러니까 어디 가죽 점퍼, 밍크 코트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 옛날에 여러분 무슨 가공법이 있었습니까?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가죽 뭐 있어요? 없죠? 그럼 가죽은요 그냥 놔두면 다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굳죠. 그 법보단 이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옷을 지어서 그 당시에 무슨 네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긁히고 상처 투성이죠. 그런데 안 입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뒤집어 쓰고 얼기설기 몸에 걸치고 그렇게 버티며 살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고생을 하며 살았는데도 전혀 기적이 안 일어나. 그대로야. 승리가 하나도 없어. 그저 따돌림 당하고 매맞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기고 그래도 이들은 믿음을 지키며 버텨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어떤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인내하는 믿음, 버티는 믿음, 버텨내는 믿음, 자리를 딱 지키면서 흔들림 없이 목숨 걸고 그냥 버텨내는 믿음. 근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살펴보니 히브리서 11장 뭐의 전당이라고 말했죠? 아까 홀 오브 페임이 아니고 홀 오브 페이스다 그렇게 믿음의 전당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의 전당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진짜 합당한 믿음인가? 승리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인내하는 믿음인가? 진짜 믿음이 뭔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답을 어느 정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설교를 따라가도록 하십시다. 승리하는 믿음인가? 인내하는 믿음인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승리하는 믿음 이게 진짜처럼 보입니다. 왜? 이겼으니까,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얻었으니까. 근데 반면 인내하는 믿음은요 이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저 생고생하는 것 같아. 인생 루저처럼 보여요. 실패자처럼 보여. 왜? 망했으니까. 죽고 마고 핍박당하고 지지부리하게 살고. 근데 만일에 그렇다면 몇 주 전에 살폈던 아벨은 어떻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이 되어버립니까? 예배 한번 잘 드리려고 했다가 형에게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돼버려. 인생 실패자야. 아벨 그렇잖아요. 에노 별로 한 게 뭘 했어. 그냥 그 사람이 건물을 지었나 뭐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나? 그저 한 것이 있다면 쫄래쫄래 하나님 소꿉장난 하듯이 하나님 잘 쫄쫄쫄 따라드리는 거 그게 전부야. 그러므로 크고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에요.
작고 보잘것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거죠. 진짜 기준이 뭐냐? 딱 한 가지. 진짜 기준이 뭐냐? 그게 뭘까요? 이건 제가 자막을 제공하지 않아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읽을 때 성경 가져오시라고 제가 좀 끌기도 하고 그랬어요. 성경을 직접 보셔야 돼요. 펼쳐서 33절부터 쭉 직접 보셔야 돼요. 쭉 보시면 다양한 믿음을 소개를 쫙 해내려갑니다. 승리하는 믿음도 있고 인내하는 믿음도 있고 쭉 소개를 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한 군데 딱 걸려 있어. 33절부터 딱 보면 쭉 소개되어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마치 하나의 이렇게 뭐랄까, 집에 여러분 세로로 된 스탠드 옷걸이 있잖아요. 스탠드 옷걸이. 그러면 이제 집에서 이제 돌아오면 이제 뭐 이렇게 걸기도 하고, 뭐 넥타이도 걸기도 하고, 바지도 걸기도 하고, 윗도리도 걸고, 스카프도 걸고, 외투도 걸고 다 걸잖아요. 그런 스탠드 여기에 다 걸려 있어. 뭔지 찾아내십시오. 어디에 딱 걸려 있습니까? 뭡니까? 오늘 본문 시작하는 33절 그렇게 걸려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믿음으로. 여기에 몽땅 다 걸려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의미를 다시 부활시켜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아멘 좀 하이소. 아멘. 그죠?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책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돌로 치는 것과, 믿음으로 톱으로 켜는 것과, 믿음으로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믿음으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금 달아보는 기준이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승리했냐, 얼마나 멋있는 간증이 있느냐, 그겁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했느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간다고 무턱대고 자랑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좋은 대학 갔느냐, 그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진학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대학 가서 인생 맞춰, 명문대학 가서 아주 더 화려하게 인생 꼬꾸라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는데 막 출세를 해요. 승진 시즌에 승진을 해요. 너무 들떠있지 마세요. 믿음으로 승진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왜? 믿음으로 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 사회 보면 더 민폐야. 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야. 믿음으로인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그러므로 일평생 가난하게 근근히 살아도, 일평생 이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한절부절하며 그렇게 살아도, 그게 승리든 인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면 좋겠어요? 뚜렷한 간증이 있고 찬송이 흘러나오는 승리의 믿음, 아니면 매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 정말로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가야 되는 인내의 믿음, 어느 쪽을 원하세요? 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죠. 누구는 뭐 삼삼 먹고 누구는 뭐 무 먹나? 나도 삼삼 먹고 싶지. 누가 무시 먹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다 승리하는 믿음이 좋잖아요. 누군들 그 우리끼리 하는 말로 지지지 궁상 떨면서 그래도 뭐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래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승리 할렐루야 외치고 싶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데 어떡하겠어요?
산삼 먹고 싶어요. 나도 막 할렐루야 외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는데 어떻게? 여러분,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내려가는데 한 가정이 강단 요 앞에서 울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두컴컴한데 누가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요. 그것도 울면서 있으니 얼마나 깜짝 놀라. 그래서 이제 후레쉬 빛을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제가 옛날에 청년부 지도할 때 말이에요. 그때 섬겼던 자매예요. 남편과 함께 자기 꼬마를 데리고 이제 울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냐? 몇 년 전에 이 아이가 혈액암 진단을 받고 고생 항암 치료를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진짜 천신만고 끝에 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항암 치료로 나았다는, 얼마나 그런데 얼마 전에 정기 검사를 했는데 이게 재발이 됐다라는 거예요. 재발 통보를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기도를 받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그리고 상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새벽에 아이를 들쳐 얹고는 그렇게 이렇게 여기 있는 거예요. 전들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지금 생각해도 참 민망스럽다. 그 새벽에 애를 들쳐업고 남편과 함께 나올 정도면 얼마나 간절했을 텐데 내가 참 그 정도 권면밖에 못했나 싶은 게 생각해 보면 참 민망해요. 쭉 사연을 쭉 얘기를 다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 아무래도 서울로 가셔야 될 것 같다고. 서울에 큰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참,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어서 참 민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요, 아이고 그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아이는 눈을 봐버렸어. 어두컴컴한데도 그 초롱초롱한 눈물을 봐버렸어. 근데 애가 눈을 딱 뜨고는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텐데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반짝하면서 기도를 받고 있는지 이게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급히 그 가정에서 전화 통화를 원한다고 연락을 받고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죠. 이야, 서울 가서 무슨 또 진단을 받았길래, 얼마나 고약한 또 진단을 받았길래 이렇게 급하다고 전화를 원한다고, 통화를 원한다고. 그러나 정말 마음 무겁게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쪽에 답이 뭐냐, 목사님 다시 진단을 받는데 암이 없대요. 할렐루야. 아멘.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한다 진짜. 야, 암이 없어졌대. 할렐루야. 아멘. 다시 암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재발이 안 돼서 오진이어서 그런 것인지, 그 사이에 며칠간에 새벽에 기도도 하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더니 사라진 건지 그걸 모르는데, 하여튼 없는 건 맞다라는 거. 없는 거는. 자, 그 얘기를 듣고요, 그 자매에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사인이 있는 것 같다고. 분명히 재발되었다고 할 때는 뭐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 사인인 것 같다,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아이가 암이 재발되어져서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는 새벽에 아이를 들쳐업고 목사에게 달려 나온 것, 여러분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죠. 자, 그럼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급히 막 기도 부탁했던 목사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고 전하는 거, 이건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죠. 그럼 반대로 다시 진단을 했어요. 서울에 가서 암이 재발한 건 맞아요. 그 고통을 끌어안고 또다시 그 아이를 그 독한 항암 치료로 내몰아야 돼. 부모는 병원이 집인지 집이 병원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돼. 그걸 몇 년 해야 될지 잘 몰라. 그거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할렐루야 외치는 게 믿음이고 투병 생활은 믿음 아닙니까? 천만에 역시 믿음이죠. 차이가 있던 뭐예요? 칼빈 선생님의 대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칼빈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무대이고 하나님은 감독이고 우리는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배우다. 그러니까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는 배우니까 어떻게 해요? 배역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배역을 주실지 몰라.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배역이 다른 거죠. 배역이.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간다고 으쓱하고 화려한 배역 맡았다고 우쭐댈 것 없고요, 반대로 고통스럽고 정말 가난하게 살고 정말 어떤 어려운 배역, 정말 어려운 배역을 맡았다고 해서 주눅줄 거 없는 거예요. 어때요? 이때도 어떻게? 믿음으로. 그러므로 어떤 배역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감당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읽도록 하십시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오늘 저는요, 사실은 승리하는 믿음도 아니고 인내하는 믿음도 아니라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싶은 건 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이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게 맡겨주신 배역, 그게 뭐든 간에 사명을 알고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버리는데 믿음으로 살다가 손해를 보면 손해봐. 그냥 억울한 일 당하면 억울한 일 당해. 믿음으로 살다가 애매히 고난 당하면 고난 당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은 자리도 올라. 이런 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을 못해. 함부로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전당이라는 히브리서 11장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왜 남겨주셨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끄트머리에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해요. 자, 39절인데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뭔 얘기죠?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 아벨부터 에녹부터 해서 노아, 아브라함 쫙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얘기했는데 그 모든 사람 다 싸그리 모아가지고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다. 근데 뭘 못 받았다? 약속은 못 받았다. 지금 이게 홀 오브 페이스라고 해가지고 믿음의 전당이라고 그러고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발자취 쫙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끝에 가서 조금 이 사람들이 함량미달인데 증거는 받았다. 근데 약속은 못 받았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약속이 뭐죠? 약속?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약속이 뭐예요? 십자가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약속까지 받았다. 히브리서를 받아든 이 수신자들, 너희들은 약속까지 받았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더 잘 살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분들은 정말 과거의 흐릿한 별빛 보고 좋다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찬란한 십자가의 빛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다. 구약에 나왔던 사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에 나왔던 사람, 그냥 발자취를 따라갔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따라가고 있다. 그러므로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수번이나 계속 반복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정말 믿음의 주역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